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의 식구들을 이집트로 부르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400년간 번성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시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법과 성막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보내봤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은 어렵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 1세대 모두를 38년간 가데스에서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중심적인 내용이죠.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됩니다.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섞여 살면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까지 숭배하면서 그들하고 함께 같이 어울려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사사기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당시 사사 기드온이 있던 그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룻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룻기가 발생되는 시점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역침입을 하면서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도자격인 사사들을 보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릅니다. 이때가 이제 사사시대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래도 또 왕을 주셨어요. 1대 왕을 사울을 주셨고 2대 왕은 다윗 왕을 주셨죠. 1대 왕인 사울은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나중엔 또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다윗 왕 이야기를 기호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을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로 성경에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내 마음과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성하는 그런 마음을 보입니다. 또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하 내용이고 또 다윗의 철학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또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웃나라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 또 그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솔로몬이 함께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는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나누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국교화시킨 왕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악한 길로 행하는 왕들을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악한 왕이 되죠. 결국 아합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아합과 대립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사명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세상 나라 아합과 하나님 나라 엘리야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후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 12권의 예언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는 오바다,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 하박국. 네, 이 12권의 예언서의 공통점은 망한다입니다. 그러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열왕기 상하 중심 내용입니다. 이때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문건이 발행되지요. 이제 포로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유다 말기 예언자 다니엘하고 에스겔과 또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열국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에서 제국의 역사를 예언하는 다니엘서가 나오게 되죠. 또 예언서 에스겔서도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들이 정말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다른 종족들하고 피와 종교가 섞여서 살아가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학계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의 격려로 성전은 결국 완공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하고 관련된 에스더 사건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터지게 되죠.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유대인 말살 사건을 주도한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죠.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조국 유다로 돌아온 에스라는 포로 귀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이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면서 포로기한 역사를 정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라 문헌이죠. 이때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전쟁 때문에 무너졌던 성벽을 개축하고 또 회개운동을 하면서 에스라와 함께 포로귀한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이죠. 이때에는 말라기가 예언을 하는데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이 막을 내리게 되죠. 엘리야는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을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피와 종교를 섞으며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통을 이어온 성결한 남은 자들, 남유다 혈통, 포로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 부흥 운동을 에스라를 통하여 이루셨지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시 교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과 섞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풍요와 다산, 쾌락과 명예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먹히기 쉽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들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서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시기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망친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종말이 지금 오늘 이 순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숨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도망치고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고 또 가족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읽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